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마칠 때 늘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이 문구의 의미가 뭔가, 신학적인 의미, 시천적인 의미가 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.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벌어지는데, 예를 들면 저희 막내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첫째 딸이,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. 야, 너 기도 마칠 때 그렇게 마치면 안 돼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이렇게 이제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야.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맞을까요? 틀릴까요? 이러한 이제 내용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. 첫째 논점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이러한 문구가 중요하긴 하나 이것 자체가 무슨 주문이 돼가지고 이 문구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여서 마치 이것을 형식주의로 율법주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볼까요?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. 여기서 이제 한자어가 쓰였는데요. 중언부언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.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. 비어 있다. 즉 기도할 때에 내용이 없이 비어 있는 상태로 아무 의미 없이 중얼중얼대는 형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데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이것이 이 문구가 가진 의미도 모른 채 혹은 그 자체의 무슨 주문 형식으로 생각하여서 반드시 그것을 넣어야만 한다. 이런 식으로 내용 없이 빈 상태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. 성경에도 사실 다양한 기도문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기도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마친 기도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것을 주문같이 중언부언하는 형식의 기도문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꼭 염두하고 시작해야 될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정확히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이유가 뭘까요? 왜 그럴까요?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의 권위가 거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권위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,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가진 권위에 우리가 기대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.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.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줄 건데 어떻게 주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. 이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일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? 이때 베드로가 기도했어요.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한 이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? 베드로의 권위로 온 것입니까? 아니라는 것이죠. 즉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권위로 나가봤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,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서 그분께 의탁하는 형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존재의 권위성에 우리의 모든 시각을 고정한다는 의미고,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권위에 근거하여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기도다.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그럼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위의 근거는 무엇이냐, 그 내용은 무엇이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.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권위입니다. 정말로 중요한 표현인데요.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. 다리. 이 중보자는 이 세상 만물에 유일하게 한 분,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의 권위에 기대어 기도한다는 뜻이고, 중보자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.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.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.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이라는 뜻은 풀었으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대어 기도하는 얘기죠.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.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나님과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자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거든요.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.
이 일은 중보자의 일입니다. 그 다음 구절,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, 이 아들은 중보자이기 때문이에요.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. 또 등장합니다. 오늘 주제죠.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. 이걸 풀었으면 중보자의 이름으로 구하면 중보자인 내가 행할 것이다. 내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. 이것을 총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의 권위와 그 능력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다.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성경에 다시 한번 비추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.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중보자의 권위와 중보자의 능력으로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이다 라는 뜻이죠.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.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.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. 이게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. 중보자의 권위와 그 능력에 기대어 기도할 때 중보자가 직접 실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부어 주실 것이다. 적용하겠습니다. 사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.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장려하죠.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. 내 이름으로 내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집니까? 내 공로, 기도자의 공로가 많아지는 기도는 유익한 기도가 아닙니다.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. 근데 그 많은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하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대어 기도할 때 내 공로가 아닌 중보자 그리스도의 공로가 높아지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. 기도를 오래오래 충실하게 하십시오. 하지만 내 능력과 내 권위와 내 공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하십시오. 그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기도가 되라고 확신합니다. 오늘 하루도 중보자의 권위에 힘입어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